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외하면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7번의 필사 묵상이 남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는 절기를 기다리는 이 50일의 시간이 언제 가나 했더니 벌써 이제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절기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의 시간을 따라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생각 없이 살다가 절기를 통해 다시금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조율할 수 있으니 절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은총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가끔 보는 24절기와 농부의 달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철화님은 평생 땅을 벗을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때를 알면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에는 간격이 있는데 하늘의 시간이 먼저 오고 땅의 시간이 늦게 오는 것인데 인간의 시간은 더 늦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른 인간이 땅의 시간보다 더 늦게 계절의 변화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유독 인간만이 그 섭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니 참 부끄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절까지 예전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옆에 흰색 스토리 걸려져 있죠. 이 흰색은 성결과 순결을 상징하면서 완전과 기쁨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인 다음 주부터는 녹색의 스토리 걸려지게 되는데요. 이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녹색이라는 색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색깔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다려왔고 이제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더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조세계가 눈부신 녹색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또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사 묵상 노트의 본문은 로마서이죠. 바울의 서신들 하나하나가 대단하지만 특히 로마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칭찬과 찬사를 받아온 책입니다. 혹시 그런 비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서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인 다이아몬드이고 또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른 성서들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만큼 이 로마서 안에 담긴 복음의 정수가 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이처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찬사를 받아왔던 이유는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루터가 1515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위해서 작성했던 이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사라져서 이 원고를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쳤던 이 루터의 로마서 원고, 강의 원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존 상태가 괜찮았던 이 강의 원고의 사본이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베를린에 있었던 프로이센 국립도서관에서 원본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원고가 요한네스 피커 교수의 손에
들어갔고 그의 손에서 편집 작업을 거친 이후에 1908년에 이것이 출간되어지게 됩니다. 1515년에 루터가 썼던 그 로마서 주석의 원고가 마침내 400년 만에 빛을 보고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날마다 묵상하기를 권한다. 로마서는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견지하고 있었던 말이라 여겨집니다.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 책이기에, 깊고 깊은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에, 특별히 로마서는 성서의 그 어떤 책들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그 이름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요, 감리교회 믿음의 선조인 웨슬리도 실패와 좌절로 무너져 내렸을 때 어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이 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따스한 역사가 이 웨슬리에게 내려오기 시작했고 웨슬리가 회심을 체험했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로마서를 십자가의 신학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고발과 참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자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없다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단의 고발과 참소가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도 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면책되어졌고 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방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죄와 고발과 참소를 모두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아예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리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어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던 비참하고 끔찍한 신세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고 있으니 사단과 원수의 어떠한 정죄나 참소나 고발이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가, 자리가 바뀌어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필사묵상에 오늘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만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촘촘하고 정교한 신학적 논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가 성령의 존재나 역사와는 상관없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민한 바울은 8장에 와서 그동안의 신학적 논증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에 대해 강력한 진술을 시작합니다. 마치 응축하려고 했던 그 힘이 더 이상 갇힐 수 없어서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처럼 8장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존재와 사역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이방 민족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죠. 교회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또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음의 할례를 완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임을 8장에 와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는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십자가가 모든 것의 관건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이다. 요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생각되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겨지십니까? 내 기도에는 왜 하나님이 도무지 이루시지 않고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혹시 여겨지십니까? 도대체 나에게만, 왜 내 삶에만, 내 인생에만, 내 가정에만, 내 자녀들에게만이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율법 조문과 같은 생각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전혀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율법의 조문과 같은 생각들은 어떻게 극복되어집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극복되어진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극복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마주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극복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8장에 와서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는 2절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이 깨트린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 자격, 공로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27절과 28절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있다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박창훈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 신자 안에 확신을 가져온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없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조차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용서받았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 말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회개하는 내 죄가 도대체 용서가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는 정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 어떻게 내가 단번에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내 모습만 볼 때, 내 상태만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자들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이 과정을 웨슬리는 구원의 길로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이끄신다라고 웨슬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원의 완성자, 성취자로 웨슬리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필사 묵상을 해오면서 여러분 어떤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성령에 대해 아는 거 필요하죠. 성령에 대해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 역사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성령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하고 변하게 된 것은 바울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정교한 내용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꽃에 기름을 퍼부으면 폭발력 있는 화염이 되는 것처럼 로마서를 읽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회심하고 바꾸어내는 이런 폭발력 있는 역사들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없어도 되니까 구하지 않겠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극단적이었던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능력을 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국교회 유독 성령론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잘못 가르친 목회자들의 탓이라고 해야 하겠죠.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비주의적으로, 너무나 열광적으로, 너무나 은사적으로만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서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엄청난 은사들을 우리가 많이 장착하고 신령한 방언을 말하고 알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죠. 이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성령께 굴복하고 모든 일에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로 내가 요청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된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한 주 동안에는 특별히 그동안 필사 묵상을 해오시면서 깨달은 성령의 존재와 또 역사와 그 능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되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가 감리교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주간에 웨슬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었던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